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박자와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 같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3개의 예배 순서 가운데 개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 다 같이 신앙 고백, 다 같이 회개, 다 같이 평화의 나눔 등등. 그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한 마음과 한 입,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마태의 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가 베푸는 회개의 침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엄청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이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눈으로 본 침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린 양의 상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속죄의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유대인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해서 비극을 피했습니다. 즉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그 이후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로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의미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셋째, 양은 원래 온순한 동물이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 양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 이끌리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하지 않으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속죄의 양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즉 6만 명 이상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이 어디 있냐고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침례 요한의 이 한마디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30절에도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후에 왔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후에 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친척이고 근처 갈릴리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면서 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까지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던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과연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언제 오실까? 등등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침례 요한에게 언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따라오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대답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말이 길어지니까 카페라도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천천히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따라와 보면 알 것이라고 그 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민족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00년부터 유대 민족은 포로살이를 거쳐 이제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살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로 되돌아가기를 꿈에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하시는 사역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곧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제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이 안드레는 나중에 12사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앞으로는 게바, 즉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12사도 반열에 들어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된 것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 수백 번 쓰여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메시아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예수님을 보면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또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추종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고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첫 증인들의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